지방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수요일날 1시에 도착했는데 점심 먹고 100명 넘은 아이들이 와서 BBS를 하는데 제일 먼저 제가 내려서 차에서 내려서 딱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단기 선교 그 BBS 프로그램이 끝나고 애들이 돌아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딱 교회를 들어가는 순간에 저는 단기 선교를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조용한 거예요. 뭐 끝난 것처럼 애들이 어디 숨어 있나 하는 정도로. 봤더니 방방마다 진짜 발디딜 힘 없이 꽉꽉 차 있는데 거기서 뭔가 컨트롤 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제가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막 방방마다 막 50명, 60명 되는 애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팀 30명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다가 야 이대로 들어가다가 방해가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짓는 예배당에다가 모셔다 놓고 그러고 보면서 우리 벌써 딱 보면 아는데 뭔가 아이들한테 이런 성경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닥에 타일을 깐 바로 거기에서 수요일날 1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토요일날 돌아올 일정인데 이미 수요일 오전 1시에 예배당 바닥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모든 공사가 끝나고 거기에서 단기 선교팀들과 우리 지방 목사님들과 그리고 목요일날 주민잔치 할 땐 바로 그렇게 타일 깔린 그 예배당에서 지금 성전 건축 중인 예배당에서 이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 전달되고 있었는데 일을 엄청나게 잘했다. 난 앞으로요, 제가 선교사 하면서 잘하는 교회들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우리가 베스트야, 우리가. 정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하버드에서 저널리즘 공부하는 제인이라고 하는 애가 제가 본 제일 뛰어난 아웃스탠딩한 그런 썬데이 스쿨 티처인 줄 알았어요. 나 이제부터 N이라고 떠들고 다닐 겁니다. 난 이제부터 우리 선한대교회 N이가 한국말을 할 땐 한국에 갔고 미국말 할 때 미국에 갔던 애들 요만한 못까지 다 죽게 하던 캠브리지 보스턴 연합 장로교회의 제인이라고 하는 선생이 내가 지금까지 본 최고의 썬데이 스쿨 티처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 최고는 그때도 100명이 안 됐어요, 애들이. 근데 우리 애니 선생님이 3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우리가 도착한 그날 본인 스스로는 멘붕이 오고 내가 이대로 망하는 건가 그런 영적인 공격이 있었으나 내가 보기엔 그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그 한가운데였는데 힘을 지고 하는 기둥 같은 그 책임자는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여러분, 책임 맡은 사람들은 그게 기둥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야긴과 보아스 그 기둥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 이름을 새겨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그 기둥은 힘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기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200명, 300명이 거기서 버글거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100명의 학생들과 훈련된 한 사람의 선생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제자가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훈련된 사람들이 끌어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갈수록 이 기둥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보면서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우리 가면서 한명수 선교사님의 선교지 보고 윈슬로우 모니카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보고 그리고 호피마을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임태일 선교사님 가정과 최기현 선교사님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연합으로 지방 목사님들과 같이 예배할 때 온지 이제 8개월 된 박영진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그 초임 선교사 박영진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 혼자 주책맞게 그 초보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유수들은 한국말로 설교를 하셨으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고 다 딴짓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고속도로가 뚫린 것 같이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 선교여행의 이상형 목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박수를 치면서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기는 선교사로 부름받고 이 땅에 왔을 때 정말 부족한 게 많아서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지금 스틸 그런 생각을 하면서 8개월째 사역하고 있는데 와이프는 자기한테 여기서 뭔가 보여주려면 한 3텀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 12년은 선교사로 사역하지 않겠느냐고 와이프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사모님. 그런데 자기는 그게 12년이 됐든 4텀이 됐든 5텀이 됐든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나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나를 후원해 주신 그 후원교회에 이렇다 할 선교의 결실을 보여드릴 때까지 자기는 거기서 사역을 계속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선교사 할 때 한 텀만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었어요. 4년만 하고. 왜? 나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의 로열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3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평탄한 목회를 하셨던 아버지 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느끼지 못했고 제 나이 26살 때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해에 결혼도 하고 더 이상 우리 감리교회에서 저보다 빨리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에서는. 근데 제가 우리 감리교회에서 최고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군목을 갔습니다. 군목은 여러분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3년 하다 나왔고 강남 서초동에서 부목사 생활 편안하게 안정적인 곳에서 부목사 생활 사랑받으면서 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남편이 고생을 몰라서야 어떻게 평생 목회를 하겠나 싶어서 어디 우리 고생하는 데 나가서 4년 동안 선교사 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왔던 게 선교사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4년만 하고 어디서 밥 해주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막 하루 종일 밥만 하는데 방글라데시, 소말리아, 아프리카 이런 나라,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에 가갖고 4년 동안 그래 군대 갔다 온다 이런 생각으로 갔다 올 생각하고 신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 전임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 감리교 목사들은 비숍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디언 선교지를 미국에 오게 된 건데 저는 그래서 4년하고 돌아갈 생각, 단거리를 갈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 벌써 제 후임 바로 흉보포비에서 목회하시는 박영진 선교사님은 이미 20년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뭐. 그리고 저는 사실 어린아이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의 주특기는 성인이지 말 안 듣는 이 1리틀, 2리틀, 3리틀 인디언 얘네들은요 아까도 앞에서 누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그런 놈 보면요 확 쥐어받고 싶은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많이 때렸어요. 조용히 그런 것들은 데리고 나와가지고 발표하는데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는 놈들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자기는 흉보포비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 애들 놀이방 같은 거 만들고 와이파이 터지는 그런 공간에 인터넷 빵빵 돌아가는 컴퓨터 갖다 놓고 아이들 갔다 온 애프터스쿨 하면 교회는 싫어해도 아이들을 케어하는 방과후 학교를 하면 부모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테마를 어린아이들로 잡았더라고요. 이거 먹힙니다 여러분. 그리고 흉보포비는요 교회가 마을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잠재력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흉보포비 주민들이 못되게 굴지만 이 선교사님이 15년 20년 정말 그곳에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헌신적인 선교사역을 한다 그러면 폴라카 인텔 선교사님보다 제 장담합니다. 훨씬 더 바이탈이 있는 그런 지역이 흉보포비예요.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합니다. 가장 극악한 사람들이 변하면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극악한 사람들이 극악한 일도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을 보시고 거꾸로 들이시고 열정의 전도사 만드신 거 아닙니까? 전무후무한 바울을 만들어내신 거 아닙니까? 그는 예전에 가장 극악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저 선교사를 통해서 그런 흉보포비의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그 테마를 어린이로 시작하겠구나. 제가 약했던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선교사가 처음에 딱 1분 동안에 자기 의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못했던 2가지를 훌쩍훌쩍 뛰어놓더라고요. 난 여기서 내가 순금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일 거라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데 금처럼 보이는 그런 돌덩어리 아니라 금이긴 금인데 불순물 숨겨져 있는 그런 금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순금이라는 것을 나는 여기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초보 선교사의 패기가 느껴지고요. 훌쩍훌쩍 뛰어넘는 게 보여지면서 축복이 미뤄지고 여러분들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인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서 계신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금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박수를 치면서, 그래, 삶이 아무리 가혹하고 힘들어도 테스트라는 게 그렇지. 순금이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은 그 100% 퓨어 골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혹독한 것을 지나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성도는 많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진실한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동시에 혹독한 당금질, 극강의 테스트를 두루 거친 욥과 같이 깨끗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들, 진짜 성도들은 많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흉내내는 성도들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을 갖춘 성도는 많지 않죠. 고통과 환난의 순간에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성도들은 많지만 정작 고통과 환난의 순간에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성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성도들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생의 주인을 삼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나의 길과 나의 표준으로 삼아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은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고 내가 주인 삼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이 한순간도 생각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6일 동안 살잖아요. 그런 시시껄렁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퓨어 골드입니까? 명품 성도입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이 순수한 순금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페라리, 포르쉐, 링컨, 제규어, 캐딜락 공통점이 뭡니까? 빨리 얘기해요. 오늘 아주 중요한 EM 전도사님이 오셔서 설교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EM 예배를 또 2시 45분에 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어봐야 돼요. 아주 우리가 EM 여러분 그 선교사님, EM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가 하이하려고 많이 기도해 왔는데 이건 역시도 우리의 세일의 기도의 응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유력한 분이 오늘 지금 이 예배 후에 우리 유스 예배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이 예배 우리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포르쉐, 페라리, 링컨, 제규어, 캐딜락 공통점은 뭐다? 이게 무슨 이름이다? 우리 권사님? 명품차, 명품차. 이런 명품차는 목사들은 영원히 탈 수 없는 차. 저는 이름만 부를 뿐, 바라만 볼 뿐, 전혀 내가 소유할 수 없는 차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 차들은요, 왜 그러냐? 이 차들이 증명해 보이는 게 있어요. 독일 라인란트 팔츠의 니른부르크 링의 도로 테스트. 지구상의 모든 위험한 길을 20.8km에 압축해놓은 높낮이가 300m에 달하는 고저차, 73개의 코너링, 급격한 내리막길, 직선주로 이런 이 20.8km에서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7, 8월의 평균 기온이 섭씨 49도, 셀시우스 49도, 그리고 지표의 온도가 90도 가까이 오르고 강수량이 60mm 정도의 혹서 지역, 캘리포니아 동남부의 데스밸리를 이 차가 통과를 해야 됩니다. 높은 온도 때문에 타이어가 펑크나게 일수이고 시시콜롱한 차를 가지고 에어컨 켜고 달렸다가는 차가 길에서 퍼져버리는 이런 위험이 있는 이런 지역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평균 영하 20도에서 30도 정도 되는 스웨덴의 아르에플로그 호수, 모든 것이 영하 30도에서 얼어붙는 이 호수 위에서 빙판길 테스트, 눈길 테스트를 거친 차라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만족할 만한 조향감과 주행 안정성, 컨트롤, 쾌적한 승차감을 주어야 그 차가 명차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극강의 당금질을 두루두루 거친 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차가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목사들이 타면 욕을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만들어진 차는 많지만 그 차에 명예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보석 중에 비싼 보석이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가 귀한 보석이 되는 건 세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이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희소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두 번째는 강도가 높아서
물리적, 화학적 변화에도 어떤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단단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결코 자기의 모양을 구부러뜨리지 않는 단단한 내구성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여기 반사되는 빛이 굉장히 아름다운 빛을 보인다는 거예요. 보기에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이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성도들이 제자고 얘기를 하면서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고도가 너무 높은 곳이라 직사광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비행기 창문을 다 닫았습니다. 근데 말 안 듣고 제 옆에 있던 어떤 부인이 문을 이렇게 조금 빼꼼 이렇게 여는 거예요. 이렇게 빼꼼 여는데 갑자기 직사광선이 쫙 들어오는데, 그 직사광선에 이 부인의 다이아 반지가 딱 비치면서 비행기 안에 그 무지개의 수천 개의 빛의 파편들이 쫙 펼쳐져요. 제가 그 순간에 제가 다이아를 반지를 선물하지 못한 남편으로서 이래서 다이아 사람들이 잠깐 사이에 그걸 느껴봤어요. 문을 빼꼼 열었는데 그 빛에 이 부인의 반지가 딱 반사돼 갖고 무지개 같은 빛의 파편들이 수천 개가 갑자기 그 캄캄한 비행기 실내에 쫙 펼쳐져요. 얼마나 아름답던지. 잠깐 이 여자도 놀래가지고 확 닫았는데 그 잠깐 반짝하면서 이래서 다이아가 이러는구나. 제가 이래서 막 이걸 막 흔들면서 이러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 그때 알았다. 컬러가 이쁘고 캐럿, 컷, 3D, 좋은 다이아의 조건들. 성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순금의 성도들은요, 희소성이 있어요. 내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뿜어내는 광채가 있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8개월 된 선교사가 자신있게 후원교회 목사들 앞에서 나는 여기서 순금인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일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든지, 그래 네가 같으면 나도 그러리라. 우리도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순금교회라는 걸 증명해 보이십시다. 아멘. 여러분,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내구성,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소망과 믿음의 밧줄을 놓지 않는 이런 사람들, 제가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하루를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내가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죽지 못해서 끌려가듯이, 그리고 그냥 놓고 싶은 생각, 그냥 버리고 싶은 생각, 던지고 싶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앞으로 내 인생이 많이 남았지만 그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갈 생각도 없고, 목사님은 뭐 명품, 나는 거기 근처에도 못 갈 사람이다 이러면서 다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욥이 받아든 시험지가 하루아침에 재산 날라가고 10명의 자녀들 다 건물에 깔려 죽고 본인 스스로도 너무나 간지러워서 가려워서 기와 조각을 갖고 긁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아픈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저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기기나 했던 사람이라면 이해가 될 테지. 벌 받았다고 말하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고통을 겪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도 그런 고통을 겪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고 벌 받았다고 사람들이 다 수근거리는데도 욥이 보인 모습은 뭐냐면, 난 벌 받아도 하나님 믿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그 나라 가서 하나님과 따져보리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했는지 난 따져보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의 아내는 말했지만,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했지만 그 믿음을 부정하지 않았던 요, 내가 육신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하면서 그 믿음의 밧줄을 놓지 않았던, 사탄이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내기를 걸었고, 그 내기를 건 결과 욥이 사탄의 시험을 이겼고, 결국 사탄의 우리를 성도를 괴롭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꼴이 된
욥이 이겼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